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파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가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또 칼빈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 이 바울의 구원론을 기초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종교 개혁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카톨릭의 부패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지불하는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울려 퍼질 때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거짓 구원론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양심 있는 그 당시에 신학자들,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죠. 신부들이 이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뛰쳐나온 게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교리고 성경적 교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정통했고요.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규율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체험이에요. 체험.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살아왔던 종교적 열심, 종교적 헌신,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내가 어떤 기존의 종교적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이런 율법의 열심,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구원의 행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는 구약이라는, 더 나아가서 구약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한 미시나라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이제 이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려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그 삶이라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 행함의 문제가 대두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시나를 준수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성경에 번역됐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문제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이라는 또 다른 기독교인의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도 주장했고 성경의 모든 자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큰 권능을 행하지 않느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또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미시나라는 것은 율법을 방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류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을 하는 자들은요,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대단한 기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누구냐면 현신의 권사님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았던 용산구 한강로 상가 40번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집회처가 있었어요. 불과 100m예요. 늘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조그만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했던 분, 하나님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권사님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이 암덩어리를 치유하고요, 불치병들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365일 모여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 거기 가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죠. 매일 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설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요, 잘했다 내 딸아,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너는 나의 천국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시니까 저 시내예요. 현시내. 용산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는 수많은 사람이 내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됐는데 그 사람들 헌금 다 어떻게 했냐? 알고 보니까 현신의 권사가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다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를 했을지 몰라도 서서히 자기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현신의 권사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혹시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른다. 너랑 똑같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현신의 권사를 다시 소생시켜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모르고 조 목사님 당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회개합시다. 회개했어요. 그래요. 현신의 권사도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착복했던 재산 다 팔아갔고요. 북한 선교원으로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던 그 자리가요. 북한 선교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책임자가 조준상 목사님이시죠. 우리 동네니까 너무 잘 알죠. 저는 이 사건. 다 기증하고 그리고 다시 떠나서 전국 가셨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한 능력자고 은사를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네요.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굉장히 의구심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도와드려야 될 잘 아시죠? 처음에는요 굉장했던 교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라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근데요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부터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라는 이 엄중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 행함의 문제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 흰 보좌 심판, 이제는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했죠.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행위.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곳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무엇을 따라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최종 심판의 기준은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 이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것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면 거기에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믿고 있다면 거짓 믿음이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는 그날까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돼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못하러 기도합니까?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고 완성되었으면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완성됐고 더 이상 이것은 불변할 것처럼 교만을 떨면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깨어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자기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교만을 떨면 이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주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심판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행위롭과 생명력이 있는 나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주님, 매일매일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삶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백성들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값없이 피로 아버지를 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아버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때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최종 보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참 백성으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행함이 없는 껍데기 믿음인지 돌이켜보게 하시며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불법이며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424장입니다. 424장.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